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14절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담대히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할 하나님의 용사이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네,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이 DNA가 있습니다. 어떤 DNA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가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DNA, 하나님의 그 DNA가 내 안에 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심플하게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회색 지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어둠은 더 어둠으로, 빛은 더 빛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죄와 어둠 가운데 허덕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빛은 더 빛으로 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마지막 때에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세요.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빛의 자녀인가 어둠의 자녀인가 그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결과를 나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내가 몰라서 못했는데요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저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몰라서 못했다?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고백이 무엇이냐?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그 죄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는데 그 어둠 가운데 손을 대는 것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아는데 눈 가운데 음란에 빠져드는 것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음란의 유혹이 나를 사로잡는데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음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빛의 자녀 그리고 어둠의 자녀 가운데 이게 확연하게 가르고 계십니다. 양당 간에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다리는 어둠 가운데 옛 습관을 쫓아서 나아가고요, 한 다리는 빛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더라도 모양은, 경건의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경건의 모양은 그래도 있어야지, 종교적인 행위는 해야지 라고 하면서 한 발을 하나님 앞에 둔다 할지라도 그 속 가운데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현재 양당 간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그 직면에, 그 직전에 서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리고 할례를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할례를 받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침받는 거,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인침받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구별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그 영은 음란한 영, 패역한 영, 더러운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없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한다면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 그리고 특히 남자들보다 여자들을 지금 현재 택하고 계실까요? 과거에는 남자 선호 사상 해가지고요, 여자는 수혜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속하지 않았어요. 여자는요, 그냥 밥 해주고 그냥 뒤치다거리 해주고 남자를 도와주는 그러한 부속물처럼 여겨지는 때가 현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계셔요. 제가 캐더린 쿨만 요즘에 많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사람의 수혜도 속하지 않는 가냘픈 저 여성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안타깝습니다.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럴까? 음란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에 거기에서 그 어둠을 노하고 거부할 수 있는 남자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물론 여자들도 바벨론 음녀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 가운데 과거에는 여종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두각되지 않았어요. 여자분들이 목사님이다라고 하면요, 여자인 사람들도 다 설레설레 다 싫어했어요. 드세고 억세서. 너무나도 힘겨워서 무례해서 그러한 분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튜브 방송이나 목사님들 요즘에 이렇게 뵙게 되어지면 여성 사역자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거룩입니다.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서 거룩한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남종과 여종들을 막론하고 어린 아이들도요, 이 거룩을 지키는 것 정말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지금 음란물이 전 세계에 몇 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1위랍니다. 한국이 1위랍니다. 음란물 접속 1위라 합니다. 모양은 그럴싸하고요. 기도한다라고는 하지만 음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은밀한 죄를 짓는데 가증하고 더러워서 입에 담기도 부끄럽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왜 쓰임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는 그럴싸하게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나타내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룩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에서 승리하면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속 차고 오르면 거룩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생명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한 가련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감히 드러내지도 못해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지도 못합니다. 주님의 발치 뒤로 살짝 옵니다. 그리고 본인의 전 재산인 향유 옥합을 주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이고 눈물로 씻기면서 주 앞에 그 발을 붙잡고 웁니다. 그 여인의 이 사건이 지금 이 세상에도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남종과 여종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원하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로 빛과 어둠으로 지금 갈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원하던 자는 다 어둠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선물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죄의 사슬 가운데 노예가 되어져서 어둠 가운데 끌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던 자는 마리아처럼 자신의 향유컵을 깨뜨리면서 주님의 발을 붙잡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추구했던 그 수많은 남종과 여종들은 멸망의 길, 죽음의 길, 어둠의 길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고 있다는 걸까요?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걸까요? 네,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둠의 자식으로 멸망의 길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처럼 음란 가운데 사로잡혀서 눈이 뽑혀지고 그리고 손발이 묶여져서 노예처럼 비참하게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쫓다가 허망한 것, 헛된 것을 쫓다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눈으로 무엇을 먹고 계십니까? 혼은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그것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그것으로 나의 혼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음란 가운데 계속 눈이 사로잡혔죠. 여러분들의 혼은 지금 음란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음란으로 생각에 꽉 잡혀 있지요. 그럼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다 더럽고 음란하게 보여집니다. 반대로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의 발을 붙잡고 향유컵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들은요, 주님의 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발 위에 떨어진 나의 눈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발 가운데 향유 옥합으로 깨뜨린 그 향유가 흘러 넘치고 있는 것,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는 것,
그것 가운데 주님의 향기와 내 향기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 이상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10년도, 2017년도, 2019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세 번째 바람이 불고요. 끝물 가운데 지금 서서히 소멸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바람이에요. 내가 비참해지는 쭉정이로 비참해지는 밑 까부러지듯이 주님 앞에 비참해지는 사단의 밥 되어지는 그러한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바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바람은 내가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시간이구나.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과정을 밟고 오셨습니다. 이제 곧 이 바람이 서서히 소멸되어지면 하나님 집 안에 이 기회의 바람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집 안에 이 바람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천국 백성이 되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초청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우리 소망이가 예전에 아빠, 엄마, 그리고 정 목사님, 한나 사모님에 대해서 본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청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초청입니다. 예언은 초청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도장 찍힌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 초청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겠다.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자. 그 초청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반응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복을 입지 않은 상태로 그 초청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 문 밖으로 내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질 것입니다. 초청을 받은 여러분들, 택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의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거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을 빼앗기면 전부를 다 빼앗겼다라고 말할까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역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때때로 저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자들을 보세요. 그리고 딴따라들을 보세요. 가짜를 선포하는 말쟁이들을 보세요. 웅변가들을 보세요. 감동적인 웅변을 합니다. 감미로운 음악으로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짜, 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에 무엇을 사모하고 오셨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짜다라고 도장 찍기를 원하십니까? 가증한 삶,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삶을 하나님은 토해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토해내버리고 계십니다.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다 토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이 더 뜨겁게 차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음란이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지, 음란 가운데 사로잡혀서 내가 은밀한 죄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그 사이에 내 눈과 생각과 내 혼이 좀먹어서 어둠 가운데 잡혀가고 있는지,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음침한 길로 내가 끌려가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 주소입니다. 안타깝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뇌가요, 한 5분의 1만 남고 다 썩어 있습니다. 왜 썩어 있을까요? 음란으로 좀 먹혔습니다. 눈도 맛이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이 아직 못 오고 있을까요? 왜 한국 교회 가운데 깨어있지 못할까요? 그건 심플합니다. 거룩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거룩을 빼앗겼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한국이 그 부흥의 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정부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비참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 현실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빼앗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부흥의 불을 담을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2008년도부터 주님은 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 거룩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보았을 때 하나님 집 안에 전부를 다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에는 그 거룩에서 다 비참하게 짓밟히고요, 3%, 5%, 7%만 통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충격이었어요. 30%, 50%, 70%가 아니라 3%, 많아야 5%, 7%밖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거룩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거룩으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손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둠의 자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원하지요? 어둠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어둠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음란의 길, 멸망의 길, 더러운 길로 지금 사로잡혀서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죄의 종의 길,
멸망의 길, 어둠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빛의 자녀로서 거룩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거룩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3%, 5%, 7% 안에 드는 극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연단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 주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영원히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영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탈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세요. 회개할 기회가 아직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아직은 있습니다. 지금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 어둠을, 그 음란을, 그 역겨운 더러움을 극렬히 미워하면서 계속 거부하는 그 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쳐서 죽노라. 날마다 그 어둠을 계속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 음란을 계속 거부하셔야 됩니다. 음란은요, 도망가야 돼요. 환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음란의 통로로 문을 열고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을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 통로를 가지면서, 지옥불을 가지면서 내가 회개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 물질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음란물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핸드폰, 그리고 기계, 컴퓨터로 그걸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인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8월달 넘어가고 9월달 넘어가면 이제 회개하고 싶어도 더 이상 회개하기가 많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 아직은. 회개하는 거 참 어렵지요. 회개하는 거 참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음란 가운데, 은밀한 죄 가운데 너무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기회가 있다.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회개할 기회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쉽게 붙잡게 되던가요?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쉽던가요? 만만하던가요?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 반대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몰고 다니는 자. 극과 극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근신시키는 것, 소멸시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맞죠? 모두가 그것을 하나같이 다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원하긴 하지만 대가 지불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원하지만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진짜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육의 본능, 육의 소욕이라는 거죠. 죄성.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걸 내려놓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가 아직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기회마저 놓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원해도
회개할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원해도 선택하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죽음의 늪, 멸망의 길, 음란의 길 가운데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할 그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기에서 나오십시오. 지금 나오세요. 내 힘으로 되던가요? 내 능으로 되던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구는 성령님을 쫓아 나아가고요. 누구는 왜 성령님을 근신시킬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차이가 있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원한다고 회개가 될까요? 어떠한 자가 회개가 가능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시간이라도 날마다 기도하는 자는 그 죽음의 늪, 멸망의 늪, 음란의 늪에서 벗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루에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1시간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1시간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중독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충만하게 주님 앞에 1시간 부르짖고 기도하면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집니다. 겨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는 노! 하고 뿌리치고 완전히 단절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려면 최소한 하루에 3시간은 충분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왜 3시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도장 찍듯이 1시간 했네, 2시간 했네, 3시간 했네,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영적 근력을 만들라는 거예요. 최소한 1시간 정도 내가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미혹이 왔을 때 노! 하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끊어버리는 그 힘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영적 근력이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둠에서 벗어나겠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회개의 삶을 살겠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 회칠한 무덤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이중적인 삶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고 경건의 능력 없이 가증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받다가 중간에 변질될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가 그 마음을 빼앗길까요? 그게 뭘까요? 기도주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주를 놓쳤을까요? 기도하는 게 쉽던가요? 아니면 놀고 먹는 게 쉽던가요? 놀러 가자. 그죠? 막 고개를 끄덕입니다. 바닷가로 가자. 바다로 가자. 예. 여행 가자. 맛있는 건 맛집에 가자. 할렐루야. 신납니다. 그런 생각은 많이 해봤죠. 자, 그렇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아가자. 자,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이번에 제대하면 내가 경환이랑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리라. 내가 작정 기도하고 회개의 영 가운데 사로잡히리라. 자,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3일 동안 내가 주님의 전에 머물러서 금식하면서 참여하면서 통회하면서 그동안 못다 했던 그 주님의 임재 갈급한 마음으로 그냥 완전히 젖어들자. 그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놀자.
먹자, 젊어서 노세 이러면서 그 날만 손꼽아서 기다리셨나요? 많이 찔리고 계시지요? 네. 놀고 먹고 멸망의 길로 갑니다. 놀고 먹고 저주의 길로 갑니다. 놀고 먹고 세상의 영 가운데 잡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 많이 좀먹혔어요. 어디에요? 음란에. 음란 가운데 좀 먹혀서 여기가 지금 5분의 1만 남았어요. 그만큼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감각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임재, 예수님을 부른다고요? 예수님 안 오십니다. 더러운 곳, 가증한 곳에는 주님의 임재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딴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흥 집회를 2번 나갔는데 첫날 밤에 완전히 오케스트라 같이 전문가, 음악의 전문가들이 다 와가지고 완전히 막 무슨 공연을 했대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멋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설교하셨죠. 그리고 둘째 날, 이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예배하려고 딱 했는데 근데 한 19살 정도 된 아이일까요? 남자아이? 20살 정도 됐을까요? 그 남자아이가 낡은 피아노 뒤에 조용히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서 있어요. 예배자로 온 거예요. 한 작은 아이가 와서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화려하지 않은 음으로 띵 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심령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공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잘난 멋에 뭔가 보여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임재입니다. 임재예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예배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몰고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음란의 영을 몰고 다니는 음란의 사람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내가 입을 열 때,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할 때 그것이 흘러나갑니다. 영이 실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혼자 그 은밀한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당사자가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도 알게 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언제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흘러나옵니다. 말씀 시간에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은밀한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가 밝히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빛 가운데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배의 그 시간은요, 내가 하나님과 은밀한 그 장소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사람들 앞에 감미로운 노래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사람들 앞에 아주 잘 준비된 문자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내가
평상시에 그 은밀한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풀어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나요. 내가 그 은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를 지었다, 음란한 죄를 지었다. 예배 시간에 그것이 풀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밀한 시간 가운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목말라 하면서 엎드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갈망함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적인 마음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영이 실제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요. 예배 시간에 속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예배 시간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전에는요, 빛과 어둠이 갈리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는요, 빛이신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임하시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납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잠자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왜 오셨어요?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왜 오셨어요? 지금 많은 사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셨나요?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핀잔을 들어가면서까지 왜 여기에 달려오셨나요? 무엇을 위해서 오셨나요? 자기 위해서? 추석 도장 찍기 위해서? 내 마음 위로받기 위해서? 안 오면 찝찝하니까? 왜 오셨나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때문에 오지 않으셨나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나 목마릅니다.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불로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그릇 준비하라고 하셔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나름대로 그 거룩한 그릇 준비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 그릇 갈고 닦으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데 내 주변에는 너무 더럽습니다. 내 주변에는 음란 가운데 빠져가지고 사로잡혀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룩을 지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더럽고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데 주님은 얼마나 더 그러실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라고 하셨는데, 주님, 제가 그러한 마음을 느낍니다.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음란에 사로잡혀서 어둠 가운데 자기도 멸망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음란한 교회, 창녀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땅이 거룩을 준비하지 못하고 음란물 적속 1위라는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한국 땅은 준비되지 못하고 음란한 그거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음란한 교회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그런 행위를, 음란한 행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거룩을 지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뭔지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거룩한 그릇, 노아처럼 120년 동안 지었던 그 노아처럼 저는 12년 동안 이 거룩한 그릇, 거룩한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워요.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휩쓸려 가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음란 가운데 다 빠져들어서 거기에 잡혀서 살고 있는데 나만 구별되이 거룩한 방주 만든다고 유별나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미친 여자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이거 한 가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부흥의 불을 담을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주님은 나에게 이거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이렇게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그 한 가지 순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음란하고 패역한 백성들, 세상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 혼자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사명 다하겠다고 거룩한 방주 똑딱똑딱 만들고 있는 그 내 마음, 제 심정 어떨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가족 8명이라도 구원을 받았지요. 롯의 가족은 가족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롯의 가족은 가족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국에 초청하고 싶어 하세요. 맞습니다. 천국 초청장치를 여러분 모두가 받으셨어요. 그런데 거룩한 의복을 입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서 여기까지 대가집을 하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부흥의 불을 주기를 원하세요. 못 주고 계셔요. 왜요? 더러워서, 음란해서. 그릇이 음란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그 거룩한 불을 주지 못하고 계셔요. 주님이 임하고 싶은데 주님이 못 임하고 계셔요. 어떤 사모님이 진짜가 되자, 진짜가 되자, 진짜가 되자 계속 외치시더라고요. 저분은 뭘 가지고 저렇게 진짜가 되자고 외치실까?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뭘까요? 진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몰고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가짜는 뭘까요? 회칠한 무덤이지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빗살 좋은 게살구처럼 뭔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의 것으로 썩어져 갈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준비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것이 가짜가 아닐까요?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이 가짜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거룩을 순종을 못하고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순종하겠는데요, 그 거룩 하나는 순종을 못하겠네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그럼 주님 뭐라 하실까요? 안타깝구나. 나는 거룩한 영이다. 거룩한 영인데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너를 사용할 수 없다.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천국 초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글파에 다닌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출석 도장 찍었다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거룩한 예복입니다. 초청장치를 받은 그 초청장치와 그 초청장과 거룩한 예복입니다. 그것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짜 예배에 질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는 가인의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흡양하시는 그러한 예배, 주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성전에 남아서 계속 머물라고 하시면서 뭘 준비하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 교회가 너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더러운 것으로 너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고 영적 청소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질병의 그 오염으로 청소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청소하고 있어요. 코로나 전파력이 굉장합니다. 음란의 전파력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 청소하느라고 열심히 지금 제가 영적 청소하고 있습니다. 영적 기류를 바꾸기 위해서. 영적 기류를 바꾸기 위해서 이 교회 전체를 계속 영적 청소를 하고 있어요. 영적 청소하고 영적 청소합니다. 어젯밤에는 제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다가, 갈망하다가, 영적 청소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깨워서 기도시키셔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깨워서 기도하다가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임하시면 그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아닐까요? 주님이 예배에 임하시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흡양하시고, 주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최고의 예배가 아닐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기도예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왔습니까?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표정을 지금 가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와 있습니까? 쓰임받고 싶다 이런 마음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천국 갈 것인가? 내가 지옥 갈 것인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부는 것이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집 밖에 그 바람이 불게 되어질 텐데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 부흥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 회개의 바람, 기회의 바람은 이제 더 이상 불지 않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집 밖에 그 바람이 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회개의 기회를 잡으세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리세요. 향유값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를 붙잡고 주님 앞에 엉엉 우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그 죄에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나를 버림받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 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요. 14절에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잠자는 자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죽은 자들과 함께 죽은 자처럼 있지 마시고요. 멸망의 길, 음란한 길, 더러운 길, 거기에 같이 가지 마세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 앞에 그 사명, 그 부르심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멸망의 길, 음란한 길, 폐역의 길, 여전히 그 길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촛대가 다른 데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촛대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음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은밀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패역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행음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밀한 죄 가운데서 못 헤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부르심과 나의 사명 거두지 마옵소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나를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물으실 거예요. 저 한 여성이 저렇게 외치면서 간절하게 주의 말씀을 호소했는데 너는 그 음성을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였느냐? 마음을 완고하기 위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인생의 전원점이 되는 귀한 기회로 잡았느냐?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나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싶지 않은데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로서 살아왔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후회하면서 다시 쓰레기를 먹고, 후회하면서 다시 죄악을 짓고, 후회하면서 음란한 죄를 졌습니다. 행음했습니다. 주님, 나의 이 거룩한 성전을 창기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의 이중적인 이러한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이 능력이 없는 이런 가증한 삶을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선택합니다. 말씀의 삶, 기도의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의 중심적인 삶을 선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를 거룩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